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7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7절 본문을 교독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11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제가 16절까지만 오늘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는 거룩한 분노에 가득 찼던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거룩한 분노로 가득 찼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본인이 개척하고 복음을 전했던 갈라디아 교회에 다른 복음이 왔고 그 다음에 다른 복음의 성도들이 따랐기 때문에 그렇죠. 누가 전했느냐? 거짓 교사들이 다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또 누구였냐? 거짓 교사들은 아마 유대 기독교인이었을 거다. 유대적 배경을 갖고 있는 기독교인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전했던 복음은 뭐냐?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건 기독교 사상이니까요. 동시에 유대적 사상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따라야 된다. 그러니 유대 기독교인들이 다른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그 복음은 다른 복음은 율법주의 내지는 유대주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짓 교사들이 전한 유대 기독교인들이 전한 복음, 다른 복음, 거짓 복음은 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종류가 다른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믿는 것으로만은 부족하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율법도 지켜야 한다 하는 가르침이었죠. 물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것을 불신한 건 아닙니다. 부정한 건 아닙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믿는 것 플러스 무엇이 있어야 되는데 그 무엇이 뭐냐?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신칭의 복음에다가 무엇을 더하는 것, 이것이 거짓 복음이고 가짜 복음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잘못된 복음입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른 복음이라는 건 뭐냐? 거짓 복음이다. 그것은 참된 복음과 different, 질이 다른 것이다. 질이 다른 것이다. 그것은 복음을 왜곡시킨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이라고 바울이 얘기하니까 그것을 또 다른 어떤 복음이 있는 것처럼 another gospel로 오해하지 말라. 자, 정리해 봅니다. 첫째, 내가 전한 복음 이것만이 참 복음이다. 거짓 교사들이 전한 복음은 왜곡된 복음이다. 그건 질적으로 다른 것이고 복음이 아니다. 세 번째, 또 다른 별개의 복음은 없다. 복음은 오직 하나다. 이렇게 1절부터 11절까지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마지막에 경고했던 게 뭐냐? 만약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 그것이 나라도 그리고 누구라도 그리고 천사라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것이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11절인데요. 1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이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그러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는 말은 어떤 거냐? 사람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다. 복음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다.
내가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다. 다른 사도들에게 간접적으로 듣고 그것을 내 말로 정리한 것도 아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꾸며낸 얘기가 아니다.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다. 다른 사도들에게 듣고 내가 간접적으로 듣고 그것을 내 말로 해석해낸 것도 아니다. 그러면 어떤 거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은 계시다. 사람이 아닌, 다른 사도가 아닌 그리스도에게 직접 받은 계시다. 이렇게 11절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1절이 1절하고 많이 닮지 않았습니까?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11절에서는 복음이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왔다. 그리스도에게서 나왔다. 계시로 되었다. 이렇게 11절을 얘기했습니다. 근데 1절에서는 어떻게 됐느냐?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누구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다. 뭐를? 사도직을. 내가 사도직을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다. 그리고 사람에 의해서 내가 얻은 것도 아니다. 그러면 내가 사도직을 어떻게 받았느냐? 하나님의 계시로 받았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께서 나를, 하나님께서 나를 계시로 사도로 세우셨다. 그러니까 1절에서 바울이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로 되었다.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다. 사람에게 임명받은 게 아니다 그랬죠.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사도 바울은 지금 복음이 계시로 이어진 것과, 즉 계시로 복음이 주어진 것과 자기의 직분이 계시로 주어진 것, 이 두 개를 연결합니다. 그러니까 메시지와 메신저를 연결하는데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계시로 주어졌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도 계시로 사도직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난달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메신저하고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하고 메시지는 직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들었던 복음을 흔들어 놓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느냐? 그 복음을 전했던 메신저인 바울의 권위를 흔들었습니다. 그 흔들었던 내용이 뭐냐? 12사도하고 바울은 다르다. 12사도는 처음부터 그리스도를 따라다녔다. 근데 바울은 아니지 않냐? 그러니 바울의 권위보다 12사도의 권위가 높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은 12사도들의 가르침이 바울의 가르침보다 우월하다고 사람들이 듣게 될 것이고, 그러면 자기들은 12사도들에게 배웠던 사람이니까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 말이 먹힌 거죠. 먹힌 거죠. 근데 이제 이것 때문에 바울은 사도권을 변호하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한 것은 사도직을 변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도인 자기가 전한 메시지를 변호하기 위해서 자기의 사도직을 변호한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만 더 추가하고 다음 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복음은 바울이 개인적으로 전했습니다. 바울 개인이 전했지만 개인적인 복음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왜냐? 개인적인 복음이 아닌 이유는 계시로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되죠. 바울이 전한 복음 이퀄 그리스도의 복음 이퀄 그리스도로부터 그리스도께 계시로 받은 복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말을 조금 어려운 단어로 써서 설명하면 이렇게 되겠죠. 바울이 들은 복음, 바울이 들었죠. 바울이 계시로 받았죠. 그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여러분 그리스도께 받았죠. 그리스도의 계시로 받았죠.
근데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죠. 성자 하나님이시죠. 그러니 바울이 전한 복음은 신적인 기원을 갖습니다. 기원이라는 게 뭐냐면 어디서부터 왔다 이 말이죠. 신적이니까 하나님의 권위, 그리스도의 권위, 신적인 권위를 가졌다. 뭐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여러분 참 재밌습니다. 유대교의 전통에 의하면 그 전통은 사람들에 의해서 계승이 됩니다. 근데 바울은 이거와 대조적으로 내가 전하는 복음은 사람들에 의해서 계승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이것만 가지고 복음을 전했느냐? 아닙니다. 13절, 14절 연결되는 복음을 보면 9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인 어떤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을 가졌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바울이 지금 단지 자신의 권위, 신적인 권위 여기에만 의지해서 자신이 전한 복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무엇인가를 내세웁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계시로 복음을 받았고 계시로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지금 내가 사도가 된 건 계시다. 그리고 내가 전하는 복음은 계시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다. 근데 여기에만 이렇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바울은 무엇인가를 또 하나 얘기합니다. 그게 뭐였냐면 변화된 자신이었습니다. 자신의 간증을 덧붙입니다. 13절, 14절이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 얘기했느냐? 과거 유대교에 있을 때 자신의 삶의 방식,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딱 두 가지로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얘기했냐? 첫째는 외적으로. 유대교에 있을 때 자기가 외적으로 어떻게 살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인을 핍박했다. 없애려고 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교회를 박해하고 그것을 없애버리려고 했다. 이것이 바울이 유대교에 있을 때 외적인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면 내적인 방식은 어떤 거였냐? 두 번째, 바울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유대교를 철저하게 믿었습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믿었다는 말을 지나치게 믿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바울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가장 철저한 바리새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유대인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율법에 철저했죠.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바리새인의 전통을 지나치게 믿었고 이것 때문에 기독교인을 말살하는 일을 했습니다. 바울이 따랐던 율법의 전통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고 죽이는 거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방인에게 할례를 요구했고 만약에 할례를 받지 않으면 그를 정죄하고 죽여버리는 것, 이것이 바울이 따랐던 전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바울이 유대교에 있을 때의 내용을 두 가지로 얘기했습니다. 나는 외적으로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핍박하고 멸했다. 그리고 내적으로는, 자기 자신적으로는 율법에 지나칠 정도로 충실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갈라디아 교인들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과거에 이랬던 것을 너희가 이미 들었다. 이미 들었다. 그러면 갈라디아 교인들은 적어도 복음이 바울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몰랐으면 안 따랐겠죠. 그러니까 복음이 바울을 어떻게 변화시켰다는 것을 갈라디아 교인은 알았습니다. 그 말은 갈라디아 교인이 복음의 능력을 알았다는 얘기가 되겠죠.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복음에 있다는 걸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미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 능력의 복음을 지금 배반하고 있고 그 능력의 복음을 떠나고 있습니다.
옳은 것을 아는 거하고 옳은 것대로 사는 거하고는 얼마든지 별개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바울은 율법에 열심히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열심이 무서운 결과를 가져왔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15절, 16절, 17절로 띄겠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5절을 보면 택하셨다 하는 단어하고 부르셨다 하는 단어가 두 개가 나옵니다. 택하심, 부르심 비슷한 것 같죠? 비슷한 것 같은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 택하시는 것은 영원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부르시는 것은 시간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언제 택하셨느냐? 영원에서 택하셨습니다. 시간 안에서 택하신 게 아니고 역사 안에서 택하신 게 아니고 영원에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언제 부르셨냐? 시간 안에서 부르셨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다메섹 도상에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에서 바울을 택하셨는데 택하시고 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이게 구원으로의 부르심이죠. 구원으로 부르셨고 그의 백성으로 부르셨고 그 다음에는 그의 백성을 가르치는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으로의 부르심과 직분으로의 부르심이 공존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도로 부르실 때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을 바울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 나타내신 게 뭐죠?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영원 속에서 사도 바울을 그의 제자, 그의 백성으로, 그의 사도로 부르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이 시간 속에서 바울을 그의 백성으로, 그의 사도로 부르셨는데 부르실 때 사용하셨던 방법이 뭐냐? 그의 아들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나타내시는 게 뭐냐? 계시였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택하심은 영원에서 일어났고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그에게 계시하실 때 일어났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11절 그 다음에 12절을 보면 바울이 전한 복음은 받은 복음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 받은 복음, 계시로 인한 복음이었습니다. 그리고 1절과 16절을 보면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사도가 되었습니다. 바울 자신도 그리고 바울이 전한 복음도 다 계시였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복음의 계시성 이렇게 전한 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몇 번을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야 될 의무가 없습니다. 타락한 인류를 싸그리 다 지옥 가게 해도 하나님의 정의에는, 공의에는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의무가 있으려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존재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에게는 그 어떤 의무도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의무가 없습니다. 구원하실 의무가 없다는 말은 구원의 복음을 계시하실 의무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복음을 계시하시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16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의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의무가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은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주실 의무가 없는데, 보여주실 의무가 없는데 주셨잖아요.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는 곧 은혜입니다. 계시로 주어졌다 복음이, 이 말은 복음이 은혜라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계시로 인해 주어진 복음, 곧 은혜의 복음, 이 뜻이 되겠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를 주실 의무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성경 계시를 주실 의무가 없었습니다. 근데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셔서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계시를 받은 우리는 의무가 생깁니다. 이걸 전할 의무가 생깁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의무가 없으신데 기쁨으로 주셨고, 이 계시를, 성경 계시를 받은 우리는 의무를 갖습니다. 어떤 의무냐? 전할 의무를 갖습니다. 은혜로서 성경 계시를 받은 우리는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할 의무를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성전 건축하고 있습니다. 얼마 안 남았다고 들었습니다. 우리만 들어갈 거죠? 그죠? 우리만 들어갈 거잖아요. 딴 사람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죠? 아니, 우리가 지금 성전 건축 우리가 헌금해서 했는데 우리만 들어가면 되죠. 거기에 들어가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을 알려주시고 계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그 계시된 복음을 듣고 믿게 해주셔서 더욱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의무가 없으시지만 복음을 받은 우리에게 이 복음 전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이 시간 알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복음에 합당하게 살게 하시고 이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